오늘도 온라인과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이야기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욱 강하게 사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극도의 시기심에 찬 이유는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향력이 높아짐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사도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악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후에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성전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은 사도들을 다시 체포하여 공회 앞으로 데리고 왔고,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향해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가라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명기 21장에서 증거하는 것과 같이 저주받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높이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담대히 증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크게 격분하여 사도들을 당장 없애버리고자 하였습니다. 마치 이들 모두는 극도의 시기심으로 인해 이성조차 잃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죄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시기심을 반드시 버려야 할 죄악으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사도들 앞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들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을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다루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하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결코 없애버릴 수 없소. 오히려 자칫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적대자들이 될 것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드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서기 44에서 46년 파투스가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할 때 자신을 예언자로 자처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요단강 강물을 갈라 추종자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3장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파투스 총독은 그를 사회를 어지럽힌 반역자로 체포하여 참수하였고 그 추종자들 중 많은 이들은 죽이고 나머지는 붙잡아 노예로 삼았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민세를 징수하고자 했던 호적 등록에 철저히 반대를 하였습니다. 즉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구호 아래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는 운동과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열심당의 기원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마사다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며 모두 로마군에 의해서 전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전적으로 의도하고 진행한 일들은 처음에 그럴듯해 보이고 사실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지푸라기에 붙은 불과 같이 맹렬했던 불꽃도 금방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달을 이에 끝단자가 합해진 말로 처음은 서로가 아무것도 다를 것 없이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처음과 가는 길은 비슷하더라도 마지막 종착지는 구원과 영생이 아닌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떠하십니까? 그 마지막에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영원한 죽음의 파멸이 있습니까? 이단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무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면 우리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침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방향을 지금 당장 돌이켜 주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요. 오직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성을 잃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이제는 사도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풀어주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의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도들의 행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조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성을 찾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도들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사도들에게 매질을 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들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에 공개적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마치 사도들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을 종종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요,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는 인생은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낮추며 끊임없이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 혹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위협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가득하여 눈이 있어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용감했고 매를 맞는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헛된 이당의 우산들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